저는 어릴 때 성경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까가 참 궁금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퀴즈를 드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처녀딸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감상주의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네들에게 내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린단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혹시라도 아까 저 같은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그래도 강론자로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또한 이 강론자에게 주시는 어떤 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선물이 아닐까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 내용 이어나가면은요, 제사장 나라, 일상의 제사장 나라, 사자굴의 기적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아까 제가 불렀던 아버지는 저를 영광이라고 불러주시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저는 율법을 자신 있게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우주 통치의 그 거대한 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영적 예배가 나오는 것인데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항상 신명기의 명령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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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 그게 영적 예배야. 아주 옛날 성경에는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합당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좀 더 바른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내 5대 속성과 내 살아 어떠함을 너네들이 깨닫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야. 제가 앞선 시간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성령 충만이 뭐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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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최근에 좀 안 좋으셨다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항상 차 안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감사밖에 남는 게 없더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곤고해도 감사. 일이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새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 멋진 표현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고뭉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언약의 성취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너 스스로 바뀌어라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난 연보 많이 못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과부의 2랩돈 그 연보 가장 귀하다고. 이는 그의 전부를 낸 폐지 주워가시면서 연보하시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 주일날 다리미로 집회 하나하나 빳빳이 다려가면서 드렸던 그 정성, 율법주의인가요? 아니요. 아버지 사랑의 감격한 모습입니다. 말씀동은 그걸 잃어버렸었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고요. 변화를 받아야 해요. 스스로 바뀌어라가 아닙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뜻분별이에요. 내 좋은 뜻 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아버지 뜻이 뭐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면서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영적 예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토록 다니엘이 소망했던 새 출애굽, 출바벨론 할 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네들이 울며 돌아올 때 내가 바른 길로 행하게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고 그 패역하던 북이스라엘 내 장자야.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 창자가 너를 향해 눈물 흘리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 뭐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 뭐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죠. 나를 보고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측은한즉 널 긍휼히 여길 거야. 그리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 빼죠. 새 언약은 논리가 돼버리죠. 이걸 빼니까 앞에 거를.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또 나오죠. 가족 집에 세울 언약은 나의 법을 너네들 못 지켰지 걱정하지 마. 붙들어매. 너네 마음에 새겨줄게.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내가 깊게 새겨줄게. 십자가를 붓으로 삼아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세상 사랑 말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새겨줄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걸 말을 바꾸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죠. 왜 부담스러워하죠? 창세기를 모르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 자격 있었어요? 자격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이야. 넌 나랑 싸워 이겼어. 계시록의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죠? 7교회. 정말 삶이 힘겨웠지만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들을 향해 쓰신 편지죠. 성경 다 깨닫습니까? 아니요. 아들들만 깨달아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약속 받으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 내 백성 되리라, 내 백성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넌 내 새끼야. 절대 내가 널 안 버려. 창세전 아담 언약이 아담의 실패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 역사예요. 이건 해야지 제가 조장현 목사님한테 공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구약 역사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가 이어지고 모세 율법 언약은 그 나라를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법과 자비의 법으로 때리지만 싸매는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 줄게. 다윗 언약에서 처음으로 그 아들에게 나라가 계승될 것이 선포되고 실패했죠. 이 모형적 다윗 제국 실패했어요.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때 왕은 망했지만 인간 왕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를 세우셔서 참 왕이 누구신지를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아들의 실패에도 그 마음에 새길 거야. 너 내 사랑의 언어가 들려지니 그게 새 언약의 성취야. 자비. 하나님의 어디서성이 뭐로 끝나죠? 자비, 사랑, 긍휼. 이게 없는 성경신학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성은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성취가 예수의 성취와 성령의 성취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내 본향. 내 진짜 집.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이 인간 건물 성전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성전 되셔서 그는 머리 우리는 지체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몸 가지고 가나요? 이게 변화되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너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체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설레지 않으십니까? 전 가끔 하늘 보면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빼고 급할 거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버전인데 제가 살짝 바꿔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대 중반인데 세상에서도 칭찬받았고 동족에게도 존경받았던 그가 몰랐을까?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요건 제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계셔입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감사 충만. 탁월한 영이 있던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함정인 건 알아요. 스토리 다 아시죠? 지금 왕이 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왕의 명령서에 도장까지 찍혔는데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본문에 보면 저 유대민족 이런 말이 나와요. 인종비하적인 발언이죠.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을까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전염을 일으켜요. 거룩한 전염을 일으킵니다. 이건 마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모습과 똑같았죠. 옥중에서 찬송했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여기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이들은 왕의 법과 감히 하나님의 법을 대결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민나라의 아들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라, 아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알고 있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새언약 성취 성령 임재의 공간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죠? 거기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를 허물어버렸지만 다니엘은 그 세워진 나라 말고 허물어진 나라를 바라본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요. 돌아가서는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예배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신하들도 다 아는 다니엘의 신앙을 다리오, 곧 고레스가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겠지. 그 정도는 알아서 지혜롭게 피하겠지. 제가 교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교회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믿음의 힘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타협을 거부하게 하세요. 왕은 알았을 거예요. 기도의 일상, 감사의 일상, 합당한 섬김. 6장 16절 28절에서 하나님은 대비를 시키세요. 무력했던 다리오 왕과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 항상이라는 말은 제가 원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 단어가. 그런데 불변하여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루 3번 감사, 기도.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한 고구마 3개는 먹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에 유들이란 말이 좀 속어지만 유토리, 일본말로 이게 여유분이란 뜻이거든요. 그 정도의 융통성도 없을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 타협을 거부하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미련해 보였어요. 세상의 눈에 대적들은 신났습니다.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인종 비하 발언입니다. 다니엘 저 인간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던데요. 버젓이 지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OTV 하는 건데 이게 요즘 신세대 용어입니다. 절망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다니엘이 진짜 사자굴에서 죽는다면 이스라엘 동족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끌려온 우리에게는 당신이 어떤 희망교회인지 그런 판단력도 없으세요? 진짜 뭐 오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분이 지금 판단력이 희미해지셨나? 어떤 결말이 초래될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일상의 예배, 일상의 제사장 나라, 일상의 여호와의 좋으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당당함,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타임에서 제가 감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돈 많은 자, 가문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다니엘이요.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잘났다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모든 무릎이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미련했어요.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왕이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야, 우리 다니엘은 그 정도의 융통성도 없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나를 위해 그 다니엘은요,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충신을 지금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뭘 본 거예요? 야,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정도의 말이 나올 만큼 다니엘은 신실했던 거예요. 정말 합당한 섬김을 다했던 거예요. 믿음의 전염을 일으켰던 겁니다. 16장과 18절은 다리오 왕의 부득이한 사형 집행, 인간 왕은 다 이런 거야.
널 정말 배려하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사람은 너를 버려.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강권적 보호와 구원을 다니엘서 기자는 대비시키고 있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9절과 19절에 그 이튿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이 멍청한 왕아 하면서 자기를 학대했을 다리오가 막 달려갑니다. 이튿날 새벽 급히 사자굴에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제자들이 첫 증인이 누구였죠?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땐 그랬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띄운 이유가 이튿날을 전후로 해서 뭐가 있죠?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탁월한 영의 일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일상의 예배를 성실하게 항상 지속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은 전염을 일으킨 거예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번 반복됩니다. 가운데 뭘 하나님이 끼워 넣으세요? 그 나약한 인간. 정말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 인간이 다니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볼 때도 믿음이 가던 이방 왕이 볼 때도 믿음이 가던 나 여호와가 너를 살리는 거지 인간 왕이 너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도가 뭐죠?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구조 들어간 사람들이 전도됩니까? 아니요. 물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그 명령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 물론 기초해서 일상의 예배적 삶을 살아낼 때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실천을 보고 세상은 감격하는 거죠. 로마의 거대한 역병이 돕니다. 3세기에 로마의 의사마저 도망간 거대한 역병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병에 걸린 형제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교도라고 우리를 무시하던 돌 던지던 십자가의 산채로 내 형제자매를 불태워 죽이던 그 로마 환자들까지도 돌봐요.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도 면역체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내요. 그리고 나서 받은 호칭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거룩한 호칭이었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꾼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단적인 도구로서 거룩한 믿음의 실천,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으로요?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기꺼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거죠. 한국 기독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희망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죠? 복음 잘 깨닫고 행복한 거?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왕의 감탄사를 일으켰다고요? 일상의 예배.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다니엘을 변화시켰고 다리오 왕을 변화시켰고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곧 제사장 나라인 성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이 결코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계획이나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게 되는 거룩한 열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저희 목숨과도 같습니다.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는 기적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기적을 감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처럼 나만 배부르고 살찐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몰라, 이 언약 성취의 진리를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러나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광주 희망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각자마다의 여러 복잡다단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의 질곡들이 아버지 도도 아니요, 아버지 를도 아니요,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선한 섭리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광주 희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